자, 기독교 강령 성경 보면 23페이지에 거룩한 삶의 기초를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에서 의와 사랑에 대한 생활의 규범에 의해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연합이다. 유기적 관계의 연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칼빈은 규범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생명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지체답게 살아가게 된다. 근데 저기는 뭐예요? 아직도 어떤 의와 사랑의 그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주체가,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에서 명령을 아까 얘기했죠. 뭐 하라 그러면 우리가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칼빈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의롭게 우리가 의와 사랑에 연합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냥 생명의 연합이다. 규범이라는 건 인간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돼버리면, 그리스도 한 몸이 돼버리면 그것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칼빈은 지키는 거, 규범이니까, 위에서도 말한 대로 규범이니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규범이 뭐예요? 지켜야 된다. 능동으로 보지만 성경은 뭐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이 말도 잘 해석을 해야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동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수동이 맞아요? 능동이 맞아요? 네? 근데 사람은 보통 능동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목사님도 에너지인 거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독립해서 인간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어렵게 될 수도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전혀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조금 미숙한데 성경이 더 정확하다. 그 의미, 세세한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분이 자꾸 칼빈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칼빈보다 잘못된 신학자가 뭐 엄청 많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현대 신학하면 칼바르트, 멀트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칼빈은 그 중에서 제일 건전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는 칼빈 신학 아니에요? 근데 칼빈 신학인데 칼빈보다는 성경이 더 정확한 거라고. 이거 조금, 그러니까 2% 부족하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꼭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이걸 해야지 자꾸 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칼빈과 성경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 부족한 것을 여기서 더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생활의 실제는 칼빈은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의 실제로 은혜에 보답하며 성령의 전인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들어봤죠? 이 칼빈 사상으로 장로교가 그렇게 계속 흘러왔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인격의 변화에 의한 생활이 실제가 주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보답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성령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상 보면은 열매 맺는 게 보답이죠. 그죠? 근데 이 열매 맺는 건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말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체잖아요. 요 의미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근데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말은 또 상당히 멋있다.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하는데 요런 말은 또 그렇게 그 측면에서 해석을 또 못하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의 관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능동은 뭐예요? 내가 뭔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피동이죠. 수동이죠. 성령이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신다. 내 불필요한 생각을 소멸시켜 주시고 내 엉뚱한 생각을 허탄한 생각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신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 내가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만드니까 허탄한 생각 세상 권력과 재력과 명예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버려버리게 만들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정말 하늘의 그 소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게는 남이 봤을 때 나를 보면 꾀죄죄하지만 나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봐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신앙이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우리가 합시다 그러고 모이면 저 김일성이랑 똑같지 않냐. 자기 지들도 지들이 사회 정의 구현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부패된 심령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워? 그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다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꾀죄죄한 욕심 많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러고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잔뜩 모여가지고 못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막 그냥 부패해 나가는 거잖아요. 세습이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놨으니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교회가 무슨 자식한테 세습하는 게 그게 교회는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세상 재산이 아니잖아. 그죠? 어떤 물질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의 지침서로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주장을 버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이며 말씀은 생명이니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의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야 한 모범이라는 주장, 요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렇게 되는데 그 외형적인 걸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범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본체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갈 그리스도가 모범이니까
예? 가장 이 세상에서 그래도 본받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런 인본주의 관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돼서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꼬지 못생겼어도 생명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로 하여금 뭐예요? 겉사람은 쇠해져도 내 속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다. 이 멋진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지금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멋있는 사람이라. 겉모양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멋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제 7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 부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근데 뭐 칼발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서 완전히 멀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칼빈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다. 이런 건 이제 고마움을 우리가 또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부정의 의미를 칼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신앙인은 자신의 이성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중심의 행동에 지배되지 않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생활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존경해야 한다 하며 규범에 매이게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설명을 약간의 그 차이, 엑시자 하나 차이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 차이를 딱딱 짚어나가야 돼요. 그걸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연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했나? 우예와 칼빈이 이런 사상을 가진 거와 성경이 말하는 거와 뭐가 차이가 주어졌나? 요거를 살펴야 돼. 교재를 보면서.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면 인간의 무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성을 알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알면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게 되므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지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규범에 의해 인간의 노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 차이를 좀 요것만 설명을 안 들어도 요거 글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내가 자기 부정함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 무능함을 깨달으면 그냥 겸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겸손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피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자기 부정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부정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못난 거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약을 부여잡게 되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게 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니까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에 의하여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못난 거 깨달으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겸손한 생활이 주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자기 부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줄 알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겼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못생겼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무능한 자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 그걸 로마서에는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해주셨다는 걸 칭의라고 했죠.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칭의라는 의롭다고 불려졌다는 말하고, 내가 의인이다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누구 의지로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의지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 의롭다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내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묻지는 않는 거예요. 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게 된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내가 의인이다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라는 게 규범에 의해서 내가 마음 비우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자 이런다고 자기 부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깨닫게 만들어줘가지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 부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칼빈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했죠. 자기가 자기 부정이 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다. 모든 게 맞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 원래 본체를 알면 이제 샘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지식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다 겸손해지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므로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덕목을 칼빈은 말해줍니다. 칼빈의 세 가지 덕목, 자제다, 그리고 의의다, 경건, 요거 세 가지를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덕목. 세 가지 덕목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 뭘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늘 자기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되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의롭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 생활의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제라는 겸손한 생활, 비우는 게 인내하는 생활, 의라는 건 공평과 의무, 경건이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목은 뭔가?
자기 조절, 그러니까 신지식에 의한 자기 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의, 친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경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독인이 소망한 삶의 방식에 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뭔가 어디에 차이죠? 인간이 해야 된다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해석의 차이가 나고요. 근데 약간이지 그게 사실은 실상은 큰 거란 말이에요. 생활 자체에서 나타나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윤리적 생활을 강요하는 교훈의 모순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덕목을 자제의 경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면서 성도라면 자제하고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어렵게 살아야 된다. 성도라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디에 매이게 되는 거야? 규범에 매이는 거야.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라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규범은 뭐예요? 커다란 짐이 되는 거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짐이, 무거운 짐이 된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그렇게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가 전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아름다운 교회는 뭐예요? 그냥 모이면 누가 시키기 전에 되죠 하는 거예요. 되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듣는데,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천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다. 주일 학교도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돈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건 인간 의지잖아요. 인간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의 비유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는 건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지 인간 의지로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려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벌써 중심이 됐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방법만 가르쳐 달라.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 하다가 결국 예식주의자가 되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르치는 거를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해집니다. 사랑해집니다. 천국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규범으로 가르치면 짐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뭐예요? 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규범은 속박을 의미하지만 자유함은 평안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내가 영생을 얻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쎄 빠지게 고생해야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주고 자유함이 주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자유함이 주어진다. 규범만 깨달으면 뭐예요? 그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전제사항이 주어진 후에 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제해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경건 생활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제사항이 있다.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반응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신지식이 주어지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니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말씀 깨달아서 탐욕이 자꾸 소멸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전제사항이 주어진다. 이걸 꼭 성경을 보면 뭐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에게 너 해라 그러면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만약에 2살 먹은 애기에게 야 너 밥 혼자 먹어봐.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젖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야 너 숟갈 들고 밥 먹어라 이런다고 되냐 이거예요. 야 먹어라 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수저를 떠가지고 먹여줄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이 다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의 탐욕을 성령이 소멸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우리 집사님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거룩한 삶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사항이 다 주어져 있다.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게끔 다 해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나보러 하라 그러면 나보러 천국 들어가라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요? 내 죄 문제도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의인만 가는 천국에 내가 내 죄를 해결 못한 죄인인 나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근데 내 죄를 누가 해결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줄 뻔했잖아요. 그래 의롭다 칭의해 주셨잖아요. 칭의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시라 하신 하나님께서 칭의까지 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지. 나보러 하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품성을 내가 이랬으면 당연히 품성 받는 거지.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한 자가 품성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일하지 않는데 품성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다. 내가 내 죄 문제를 다 해결 못했는데도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잖냐. 그래서 천국 들어가니까 나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근데 가톨릭은 뭐예요?
공로잖아요. 왜? 너 죄 지은 만큼 뭐예요?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 따라서 요새 뭐예요? 재판정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사회 그 봉사 명령 내리잖아요. 그게 다 천주교 그런 데서 온 거야. 결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죄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 봉사활동 며칠만 끝나면 된다. 이러고 배르고 살아가지. 자기 일을 반성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진짜 거룩한 삶이 주어지겠죠. 근데 인간의 사악한 마음은 그 생각이 안 된다. 그렇게 변화가 되질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용하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맨날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줘요? 성령께서.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일을 걱정하는 거는, 예수님은 내 일을 걱정하지 말라. 네? 오늘의 고난을 족한 줄 알아. 그죠?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아.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저 자족하는 신앙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해지거나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보았다. 왜? 그 부할 때와 가난한 그걸 통해서,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가난해도 좋고 부에도 좋고 어차피 뭐예요? 승리는 보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을 가긴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데 그러면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기 부정이라는 거,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정의 근거를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심령으로 본다. 칼빈은 겉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속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취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자기 부정을 내가 죄에 앉아야지, 자기 부정을 자꾸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자제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성령께서 자기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꾀죄죄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깨닫게 그대로 만들어주신다. 자기 부정이 그냥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경건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가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행동, 능동이 아니라 다 수동이다. 자, 자기 부정의 실천을 하려면 뭐라 해요? 자기 이성, 의지, 계획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냥 내 이성에 지배받지 않도록, 내 의지에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으면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의 자비성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착한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깨달으면 무기력을 깨닫는 내 심령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다 돼버리고 나는 거죠. 그래, 신재식의 나로 하여금 다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정을 실천한다. 중세사회에서는 그래서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 철저하게 시간으로 그냥 막 이렇게 고행의 생활을 했지만 고행의 생활을 안 해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 그 신지식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무능을 그냥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다 깨닫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자기 부정이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자기 부정을 했다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리고 이웃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보는데, 자기 부정의 실제를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나타나는 행위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타나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막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못생긴 못난 놈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 안에서 정말 뭐가 이루어져요? 그 신의 성품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못 이루면 안 돼요. 사실은 저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돼. 그죠? 속사람이 신의 성품이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냥 형제들에게 포악한 막 그 폭력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저건 기본이고 거기에 성숙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기 부정의 결과는 뭔가? 영혼의 갈등, 육신의 열매이죠? 근데 저렇게 살려면 자꾸 갈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의 신의 성품이 이렇게 되면 자기 부정의 결과가 평안,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차이지만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집니다. 우리 생활의 기쁨이 여기서는 주어진다. 저기는 뭐예요? 해야지. 막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겉사람이 자기 부정보다 속사람이 자기 부정을 말한 것이니 속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세워지면 겉사람의 부정은, 자기 부정은 뭐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 속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럼 뭐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이건 뭘로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근데 말씀으로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열심히 가르치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막 이렇게 나가서 속사람이 전부 성도들이 깨끗해져가지고 진짜 바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제의 생활이 주어져야 되는데, 뭐 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 칼빈이 사상같이 우리가 겸손을 베고 이웃사랑을 하고 뭐 인내하고 막 이렇게 합시다. 이 행위로 위주로 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보면 깝깝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서 더 성숙하게 깨달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괜히 공연히 저 칼빈 공격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해요.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칼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요만큼 깨달았는데 우리는 더 깨달아서 뭐예요? 성숙해진 게. 이거 보면 아시죠? 여기보다는 이쪽이 성숙한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는 이 교재가 그만큼 어떻게 이런 교재를 만드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칼빈 공격합니까? 나 이런 사람 때문에 고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고역을 치렀다니까. 저쪽에서. 내 말이 틀립니까? 이거 확실히 맞잖아. 근데 칼빈이 진짜 저런 말을 했습니까? 하는 거는 기독교 학년을 직접 사서 보고 나한테 와서 따져야지. 칼빈이 저 말을 했는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진짜 이런가? 이거 오늘 설명 들으면 대략 짐작되죠? 어느 게 성숙한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수원 여기 신학생들은 안 그런데 저쪽 동네는 말 그거 가지고 신경을 쓰더라고. 근데 그런 표면적인 거, 칼빈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더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의 심령의 편안함보다 여기서 깨닫는 심령의 편안함은 이건 뭐 한마디로 뭐예요?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저기는 미완성이고 여기는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그래 깝깝해. 그렇게 성숙하게 깨닫게 누가 이런 교재 만드느냐 이거예요. 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아니 이렇게 요리를 딱 맛있게 해가지고 딱 먹여주는데 아니 뭐 칼빈을 어쩌고 저쩌고 공격한다 이러면은 이거 아주 고착군요. 선생님도 칼빈이 더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맞는데 이해가 되죠? 네, 더 성숙하고 그렇지. 더 완성된 게 성경이다. 네. 근데 성숙하다는 거를 여기서 드러나죠. 이 설명에서 드러나죠. 네. 맛을 조금 느끼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는 그걸 못 느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를 깨닫고 저희들의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깨닫는 것이 정말 아주 작다고 하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성숙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